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많이 더우셨죠? 더위 가운데도 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건강한 얼굴 보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들이 가지는 좋은 습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 이어져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건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져 가는가를 홍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우리는 제가 4개월 전에 5월 5일 날이었죠. 제가 이제 부임을 하면서 그때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날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도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신 건 홍해가 막혀 있을 때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던지셨는가, 그 바다에 있는 그 홍해의 길이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어떤 자리인지를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이 홍해 가르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홍해 가르신 사건 이전에 출애굽의 사건은 벌써 그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자를 죽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길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앞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출애굽 이러면 홍해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신 게 엄청난 자연의 이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 가르셔서 바닷길을 내신 것도 엄청난 이적이지만, 그러나 10가지의 재앙도, 이스라엘에 있었던 애굽에게 있었던 10가지의 재앙도 하나하나가 다 초자연적인 재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홍해의 사건만 자연을 가지고 하신 사건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홍해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을 앞에 있는 10가지의 일들이 무시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홍해의 사건은 더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걸 그저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들이 막 벌어질 때, 특별히 출애굽기 이 재앙의 들 중에 4번째 재앙인 8장의 사건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서는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이에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여기가 네 번째 재앙인데 이 네 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10번째 재앙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전혀 임하지 않았어요. 그저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만 봤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여기서 바라만 봤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굉장히 위험한 일, 중요한 일을 막 하고 있어도 아이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진 않고 여기서 엄마 아빠가 잘하고 계시는 거야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홍해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에서는 홍해의 사건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부셔서 막 물을 날리셨어요. 그래서 물이 벽을 이루었어요. 오늘 우리 저기 어디 서해안이나 이런데 간조의 차 때문에 이렇게 물이 없어지는 그걸 우리는 자꾸 홍해의 기적, 모세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세의 기적, 홍해의 자리는 밤새도록 날리셔서 벽이 생겼어요. 바다가 물벽으로 써여 있고 옆에는 여전히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게 왜 본질적으로 달라요? 10가지 재앙은 지켜만 보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런데 홍해의 기적은 어떤 거예요? 홍해의 길은 내가 그 가운데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 우리가 가졌다고, 그 구원을 받았다고 믿음이 내 안에 탁 자리 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시죠. 마치 이스라엘이 10재앙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그들이 어떤 행위를 잘하거나 뭘 어떻게 해서 선물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진 거죠. 우리도 그래서 신약의 말씀에 우리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선물이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믿음이 딱 자리 잡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사건은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물벽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게 다시 쏟아져서 물이 나를 덮칠지 모르고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을 덮칠지 모르는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접 체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굳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는 그저 남이 그렇게 했다더라 그게 내 믿음을 만들지 않아요. 믿음의 분명한 자리는 내가 그 홍해의 길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홍해의 길은 특징이 있어요. 이 홍해의 길은 하나님이 가까운 길을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짧은 길로 며칠 안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 시내산 반도를 다 돌아서 가게 하신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그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길이라는 건 의도를 가지시고 돌아가게 만드신 길이에요. 직선거리로 짧게 가면 끝나는 이야기를 블레셋의 함정을 만날 때 그것을 함정으로 만나지 않도록 돌아가게 하신 길이었어요. 그럼 블레셋을 만나면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셨겠을까요?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블레셋의 길로 직선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홍해 쪽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신 길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돌아갈 것은 돌아가고 직접 가야 할 것은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길은 이런 길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말아야 될 것, 돌아가야 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주일 성수하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은혜를 누리며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이름으로 주일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도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회복하고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돌아서 가라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11조라는 걸 주셨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굉장한 의무로 여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돌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봉사하면 힘이 들고 어렵죠. 내가 이거 안 하고 내 인생을 다이렉트로 달려가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봉사하고 남을 섬기는 돌아가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홍해길을 주세요. 이 홍해길은 돌아갈 것은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경험할 거는 경험하는 길이에요. 무슨 경험? 그것을 통과하는 경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홍해의 길을 통과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돌리신 길이면 우리도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나가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시는 길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돌아가고 싶은 건 돌아가고 내가 직선으로 가고 싶은 건 내가 마음대로 가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면 우리도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홍해의 벽이 이렇게 써 있어서, 물벽이 이렇게 써 있는 그 자리에, 그것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그 자리에 가운데로 뚫고 지나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는 거죠. 돌아갈 길이 있으면 옆으로 빠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지나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홍해의 길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돌아가는 거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건 경험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홍해길이 출애굽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출애굽의 다음에 홍해길이 믿음을 만들어내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신 것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경험해라 하는 것도 지키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는데 그게 내 믿음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홍해를 통과하고 나면, 홍해를 걸어가고 나면, 그 물벽이 쏟아질 것 같은 그 자리를 걸어가고 나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두려워졌습니다.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강하게 얘기하죠. 우리를 여기까지 와갖고 죽게 만드느냐, 더 이상 어디를 가느냐고, 이 앞에는 우리가 갈 길이 없지 않느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절대로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육적인 눈으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홍해가 닫혀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의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냐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냐고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고요?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걸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육적인 눈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모세는 똑같이 홍해가 갈라질 거를 모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실지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는 게 있어요. 뭐라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행하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건을 행하는 걸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자기 집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고센 땅에서 그냥 쳐다만 봤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서 지팡이 들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다 봤어요. 그것을 다 봤던 모세는 홍해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중반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똑같이 홍해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지켜만 봤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눈은 이상한 것을 보지 못하지만 모세는 다른 걸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여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오늘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가만히 있어라, 그 말 아니죠.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불평의 말 쏟아놓지 마라 이 말이죠. 믿음 없는 말 쏟아놓지 마라 이 말이죠. 너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에 있는 말 쏟아놓지 마라 이 말이죠. 불안한 말 쏟아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죠. 걱정하죠. 염려하죠. 그러나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 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말 내뱉지 마라. 왜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홍해를 가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경험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봤으니까 지금도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리더예요. 영적인 리더는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안수 집사고 내가 권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믿는 부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홍해가 여전히 홍해로 보이는 사람, 육적인 눈으로 그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여전히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지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은 홍해가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홍해 앞에 있는 사람처럼 벌벌벌벌 떱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벌벌벌벌 떱니다. 생계의 문제가 눈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 홍해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벌벌벌벌 떱니다. 그 두려움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걱정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근심의 말, 염려의 말, 불안한 말들을 쏟아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불안하도록 만들고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는 두려움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의 말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거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죠. 오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경험했어요.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은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는 홍해의 길을 반드시 건너봐야 돼요. 물벽이 쏟아질 것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 똑같이 홍해가 홍해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를 건넌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는 거구나. 바다가 길이 열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막힌 곳으로 뚫고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앞으로도 믿음의 생활을 쭉 해나가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걱정하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실 겁니다. 영적인 부모들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거 어떡하냐? 그거 어떻게 자리를 해야 되냐?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이 홍해를 주신 건 그걸 갈라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너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걱정이 문제가 일어나면 여전히 우리는 그 얘기를 그대로 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눈만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길을 건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홍해의 길 속에 하나님이 막힌 길을 여시는 거구나.
홍해를 가르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성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눈 안에 딱 매어져 있으면 계속 두려웁니다. 계속 걱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이 아니라 너희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여기에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져가지 말고 여기에 세워두라는 거예요. 홍해 건너기 전에 여기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모세의 말이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모세의 한계는, 우리 모든 영적인 리더들의 한계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까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까지예요. 믿음을 잃지 마라고 말해주는 것까지예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모세의 말 바로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5,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말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바라봐라, 이게 모세의 말이고요. 모세의 말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홍해로 들어가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영적인 말들을 듣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들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하면서도 수없이 믿음 없는 말들을 쏟아내요. 홍해 앞에 여전히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두려워하는 말들을 쏟아내요. 거기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을 믿어봐, 믿음을 잃지 마 라고 말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까지가 사람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그러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왜 나한테 부르짖기만 하냐?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수많은 홍해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닫혀있는, 깝깝해 보이는, 앞이 안 보이는 일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교회도 만나고 성도도 만나고 가정에서도 만나고 일터에서도 만나고, 우리는 수없이 딱 막혀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해는 막혀있는 거야, 길이 없는 거야, 우리는 다 죽었어, 우리는 더 이상 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마시렵니까? 그래서 두려움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시렵니까? 걱정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시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죠. 믿음은 정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만히 생각 속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일 때 얻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 길에 발을 디딜 때 얻어지는 거예요. 물벽이 가득한 홍해 속으로 내 발을 딛고 걸어갈 때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했으면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마법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고양이하고 쥐가 막 있는데 쥐가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쥐가 불쌍해가지고 불쌍히 여기서 이 쥐를 좀 바꿔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쥐를 고양이로 팍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된 쥐가 여전히 달달 떠는 거예요. 뭔가 와서 봤더니 개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 앞에서 발발발발 떨고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또 고양이가 된 쥐를 다시 개로 탁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달달달달 떨어요. 뭐에 대해서 떠나 봤더니 호랑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랑이로 딱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이 쥐가 달달달달 떠는 걸 멈추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된 쥐가 또 떨어요. 그래서 뭘 보고 떠나 세우서 봤더니 사냥꾼의 엽청을 보고 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법사가 쥐 보고 그랬답니다. 너는 어쩔 수 없는 쥐다. 쥐새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쥐로 다시 만들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도 우리를 돕겠다, 땅에서도 돕겠다 하시며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하늘보다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신 분이 우리에게 두려워 떨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홍해 앞에서 여전히 무섭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른대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 자리 안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쥐가 고양이로 바뀌면, 개로 바뀌면 뭐합니까? 호랑이로 바뀌면 뭐합니까? 내가 안 바뀌는데. 내가 바뀌어야죠. 내 믿음이 바뀌어야죠. 내 믿음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시면 뭐합니까?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홍해를 건너야지. 홍해의 길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경험해야지. 그래서 홍해의 길은 앞에 10가지 재앙과 다른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그저 멀리 고센 땅에서 지켜만 봤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도 행하셨네. 하나님이 우당탕 우박도 내리셨네. 와, 메뚜기 있다가 저 땅을 쓸었잖아. 구경꾼이었어요. 지켜봤어요. 홍해는 내가 건너는 거예요. 홍해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들이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는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거냐, 죽은 믿음이 될 거냐. 구원의 문제와 전혀 달라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가졌다고 내 삶이 믿음의 삶으로 달라진 거 아니에요. 내 삶이 믿음의 삶으로 달라지려면 홍해길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네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의 물벽 속으로, 이 놀라운 물벽 속으로 내가 걸어가 지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홍해는 돌아서 가야 하는 길은 돌아서 가고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건 경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홍해는 가만히 세워두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딱 세워놓고 가져가지 말아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의 홍해는 새로운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하여서, 영적인 거듭남을 가지기 위하여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넘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만드시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는 막힌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도 수없이 홍해가 가로막을 거예요. 자녀와 생계 문제와 또 진로의 문제와 우리 가정에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과 내가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것 같은 홍해가 우리 속에 계속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걸 믿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마른 길로 거기를 건너갈 것을 부여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말을 하고 불안의 말을 하고 염려의 말을 쏟아내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홍해가 육적인 눈으로만 보며 그저 막힌 길로만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갈라질 수 있는 길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는 자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여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그 홍해의 길을 건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여전히 두려운 자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만나게 하신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의 길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을 넘어설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홍해가 막힌 길로 보이는 육적인 눈을 넘어서 그 길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놀랍게 여시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